왜 열심히 살았는데 더 불안해질까? 당신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고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더 열심히 살수록 더 많이 이루어낼수록 오히려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붉은 말의 해 병원연이 밝았습니다. 말은 쉼없이 달려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아서, 쉬면 무너질 것 같아서. 부처님은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에 집착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에 대한 집착,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집착, 실패하면 안 된다는 집착,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이 모든 집착이 우리를 끝없는 갈증 속에 가둡니다. 하나를 이루면 다음 것이 보이고 한 걸음 나아가면 더 먼 길이 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채워지지 않는 우물과 같다. 병오년, 올해는 다르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달리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왜 달리는지를 기억하며 달리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온전히 느끼며 걷는 것입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로 충분함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팽팽하게 당긴 혀는 끊어지고 너무 느슨한 혀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올해는 조금 느슨하게 살아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만큼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라. 병오년,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발걸음, 지금 이 만남, 지금 이 미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집착하며 사는 것은 다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노력하되 그 노력 자체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로운 삶입니다. 붉은 말에 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처럼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천천히 걸어도, 때로는 잠시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병오년,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집착을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병오년, 붉은 불의 기운과 달리는 말의 기운이 만났습니다. 올해 우리는 더욱 뜨겁게, 더욱 빠르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달려라, 더 열심히 해라, 멈추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달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마음이 바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줄을 섭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손안의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뉴스를 확인하고 메시지에 답하고 오늘의 일정을 점검합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회의와 회의 사이를 뛰어다니고 업무와 업무 사이를 전력 질주합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와서도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머리는 계속 돌아갑니다. 오늘 하지 못한 일들, 내일 해야 할 일들, 다음 주의 계획들. 이렇게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립니다. 부처님은 이런 우리를 보셨다면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조용히 물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로 그렇게 급히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명확한 목적지도 없이 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에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남들이 달리니까 나도 달려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병오년의 또 다른 무게는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직장에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책임들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책임,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한다는 책임, 직장인으로서 주어진 업무를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책임, 배우자로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 이 책임들은 우리를 쉴 수 없게 만듭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죄책감이 밀려오고 책임을 다해도 또 다른 책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쉬면 뒤처질 것 같고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무언가 잘못될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며 달립니다. 지쳐도 달리고 아파도 달리고 슬퍼도 달립니다. 부처님은 이런 삶을 사바세계라고 부르셨습니다. 견디고 참아야 하는 세계, 고통이 끊이지 않는 세계. 하지만 부처님은 단순히 이 고통을 견디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소멸시키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쉬지 못하고 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가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 지금 내가 이룬 것들, 지금 내가 지키려는 것들 모두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상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더욱 단단히 붙잡으려 하고 더욱 열심히 지키려 하고 더욱 빠르게 달려 앞서가려 합니다.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책임과 우리가 느끼는 책임은 다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책임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충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책임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고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고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병원연의 불같은 에너지는 좋은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책임감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은 아름다운 삶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 불이 우리를 태워버린다면, 그 달림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면, 그 책임이 우리를 짓누른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의 팽팽함이 적절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되 스스로를 태우지 않을 만큼 책임을 다하되 스스로를 짓누르지 않을 만큼 달리되 방향을 잃지 않을 만큼의 적절함이 필요합니다. 병오년 우리는 여전히 달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달려보면 어떨까요? 목적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달리는지 알며 달리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멈춰 서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립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집, 더 많은 인정. 그래서 오늘도 악착같이 노력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자기 개발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하던 것을 얻습니다. 승진을 하고 집을 사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 예상했던 만족감이 오지 않습니다. 처음 며칠은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새 차를 샀을 때의 설렘은 한 달이면 익숙함이 되고 승진의 기쁨은 새로운 업무의 부담으로 바뀝니다. 그토록 원하던 집에 입주했지만 곧 더 좋은 동네에 더 넓은 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보온계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것들도 막상 손에 넣고 나면 그저 무상한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은 거야. 더 많이 가져야 해. 더 높이 올라가야 해. 그래서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우리는 끝없는 갈망의 수레바퀴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합니다.
10을 얻으면 100을 원하고 100을 얻으면 1000을 원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애옥의 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강.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강. 병오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불안해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불안해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둘 손에 쥐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지금의 위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추월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우리는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더욱 불안해하고 더욱 긴장하고 더욱 열심히 달립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애별리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고통.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좋은 직장을 얻으면 그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렵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떠날까 봐 두렵고, 건강할 때는 병들까 봐 두렵고, 젊을 때는 늙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진 것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됩니다. 내가 그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소유합니다. 좋은 차를 샀지만 흠집 날까 봐 편하게 타지 못하고, 좋은 집을 샀지만 관리비가 부담되어 마음 편히 살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 자리를 지키느라 매 순간 긴장합니다. 병오년을 맞아 우리가 정직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잃지 않기 위해 달리고 있는가? 나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가?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소유를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무소유는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지되 매달리지 않고, 누리되 탐하지 않고, 잃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들은 잠시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마치 나그네가 여관에 머물다 떠나는 것처럼.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되 집착하지 않고, 누리되 탐욕스럽지 않고, 잃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사성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고통의 소멸이 있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달릴수록 불안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고통의 원인, 즉 가래 때문입니다. 끝없이 원하고 끝없이 집착하는 마음. 병오년, 이제는 다르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얻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얻으면 감사히 받고 얻지 못해도 과정에 의미를 두십시오. 가지면 잘 사용하고 잃으면 담담히 놓아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가지되 매달리지 않아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병오년, 우리 모두 이런 자유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달리되 집착하지 않고 얻되 만족할 줄 알고 가지되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말입니다. 병오년의 불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태우는 진짜 불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집착의 불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삼독의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 이 불들이 우리의 마음을 태우고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이 관계들은 우리 삶에 의미를 주고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관계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면 화가 나고, 친구가 다른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내면 질투가 나고,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는 나를 항상 이해해 주어야 하고, 자식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야 하고, 친구는 언제나 내 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선택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소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바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만 다르게 행동해도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혹시 나를 떠나려는 건 아닐까? 혹시 마음이 변한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갈등을 낳고, 갈등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우리가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관계는 집착 때문에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병오년을 맞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선택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 바라는 것 없이 베푸는 마음. 성과에 대한 집착은 더욱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성과를 요구받습니다. 학생은 좋은 성적을 내야 하고, 직장인은 실적을 올려야 하고, 사업가는 이익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이번 시험은 꼭 잘 봐야 해. 이번 사업은 절대 실패하면 안 돼.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때도 중요하고, 상황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성과에 집착하면 우리는 과정을 잃어버립니다. 결과만을 바라보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결과를 걱정하고 있고, 공부를 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시험장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재를 살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큰 문제는 성과에 집착할수록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우리를 경직되게 만들고, 창의성을 잃게 만들고, 실수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팽팽한 혀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병오년, 우리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무주상보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베푸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것. 우리도 그렇게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과정 자체에 충실한 것입니다. 인정에 대한 집착은 아마도 가장 교묘한 불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습니다. 이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집착이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하늘을 나는 듯 기쁘고,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땅에 떨어진 듯 슬픕니다. 내 가치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일을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나를 꾸미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나로부터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자등명 법등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내 안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진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정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한 사람의 비판이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더 높은 자리가 보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명입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고 헤매는 어리석음. 병오년, 이 세 가지 집착의 불을 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8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챙김, 바른 집중. 이 8가지 길이 집착의 불을 끄는 방법입니다. 바른 견해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만남이라는 것, 성과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인정은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은 집착에서 벗어난 생각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과정을 즐기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생각입니다. 바른 노력은 집착 없는 노력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사랑하되 소유하려 들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르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챙김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 아니라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병오년의 불은 우리를 태울 수도 있고 우리를 따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집착의 불은 우리를 태우지만 지혜의 불은 우리를 밝게 비춥니다. 올해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관계를 소유하지 않고 존중하며 성과를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기며 인정을 구하지 않고 내 안의 진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아버린 자의 마음은 맑은 물과 같다고.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맑아서 모든 것을 비추고 자유로워서 어디든 흘러갈 수 있습니다. 병오년,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해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체념하며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꿈을 포기하고 노력을 멈추고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으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내려놓음과 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포기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고 상처받기 싫어서 사랑하지 않고 비판받을까 봐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도피이고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이지 노력 자체를 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더 온전히 노력할 수 있고 더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병오년을 맞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틀을 강요합니다. 성공하면 승자이고 실패하면 패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실패란 없습니다. 다만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 6해 동안 고행을 하셨습니다. 거의 굶어 죽을 지경까지 몸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 고행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실패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6해를 허비했다고 잘못된 길을 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6해의 경험이 있었기에 중도의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아니고 방종도 아닌 적절한 균형의 길. 만약 부처님이 고행이 실패였다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깨달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았지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관계가 깨졌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경험이고 배움이고 다음 걸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문제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우리의 집착입니다.
실패를 나의 가치와 동일시하고 실패를 견딜 수 없는 수치로 여기고 실패를 영원한 낙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이런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패를 목표로 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패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쟁을 요구합니다.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누가 더 높은 곳에 있는지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합니다. 누군가에게 지면 안 된다고,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조금 더 자비로워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병오년 우리는 여전히 노력할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만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태도로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이겨야 한다는 집착 없이,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없이, 다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지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자후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자가 포효하듯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다른 동물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인정받을지 비판받을지에 연연하지 않고 다만 올바르다고 믿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병오년의 말은 빠르게 달립니다. 하지만 진정 강한 말은 빠르기만 한 말이 아닙니다. 방향을 알고 달리는 말,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말,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이 진정 강한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내려놓음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올해는 집착을 내려놓고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패배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배우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야 꽃을 받을 수 있다고. 꽉 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내려놓음은 바로 이 손을 펴는 것입니다. 집착이라는 주먹을 풀고 자유라는 손바닥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선물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화, 자유, 지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말입니다. 병오년의 말은 쉬지 않고 달립니다. 붉은 불의 기운을 받아 더욱 빠르게, 더욱 멀리 달려갑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멈추지 마, 쉬지 마, 계속 앞으로 나아가.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멈춰야 한다고, 고요해야 한다고, 그래야 진실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보리수 아래 고요히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6해 동안 온갖 수행을 다 해보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고요히 앉아 있을 때 샛별이 뜨는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리는 바쁘게 움직이는 중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멈춤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깊은 침묵 속에서 드러납니다. 마치 흐르는 물은 하늘을 비추지 못하지만 고요한 물은 달과 별을 온전히 담아내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바쁘게 살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손에는 항상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고 머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걱정하고 생각합니다. 걸어갈 때도 뛰어가고
밥을 먹으면서도 일을 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멈추면 뒤처질까봐, 멈추면 놓칠까봐, 멈추면 무너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달립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멈춤입니다. 멈춰야 보입니다. 달리는 중에는 풍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길가의 꽃도 하늘의 구름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만 바라보며 달립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부처님은 사념처라는 수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찰은 멈춤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달리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서 마음의 미세한 움직임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병원연을 맞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멈추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니 5분이라도 완전히 멈춰 서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멈췄을 때 우리는 비로소 봅니다.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산란한지,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보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 이 길이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인지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달리는 중에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번뇌는 망상에서 비롯된다고. 망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보는 것입니다. 바쁘게 달릴 때 우리는 망상 속에서 삽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큰일이 날 것처럼 불안해하고,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실제로는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다고 단정합니다. 멈춤은 이 망상에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고요해질 때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과장되지도 않고 축소되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멈춰야 숨 쉽니다. 우리는 살면서 숨 쉬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계속 숨을 쉽니다. 하지만 온전한 호흡, 깊은 호흡, 의식적인 호흡은 하지 못합니다. 긴장한 상태로 얕게 헐떡이며 숨을 쉴 뿐입니다. 부처님은 안반수에, 즉 호흡 관찰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 그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서,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멈춤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바쁘게 달리면서 호흡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고요히 자신의 호흡을 느껴야 합니다. 공기가 코끝으로 들어오는 느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 배가 팽창하는 느낌, 그리고 다시 공기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온전히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호흡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념입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것, 현재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병원연의 불은 뜨겁고 말은 빠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그 열기 속에서 고요함을 찾는 것이고 그 빠름 속에서 멈춤을 아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힘이 나오고 멈춤 속에서 진정한 방향이 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지혜가 일어난다고. 마음이 산란하면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고 바쁘고 산란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멈추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5분간 고요히 앉아 호흡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급하게 밥을 먹는 대신 천천히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먹어보는 것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멈춤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바쁨 속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고, 빠름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소란함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평화의 길입니다. 병훈현, 멈춤의 지혜를 배워보면 어떨까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쁨도, 가장 큰 고통도 인간관계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만 그 관계가 어긋날 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애별리고 원증해고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이와 만나야 하는 고통.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병오년을 맞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이렇게 살아주기를 기대하고,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이해해주기를 기대하고, 연인은 서로가 완벽하게 맞춰주기를 기대하고, 친구는 항상 내 편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기대가 문제입니다. 기대는 집착의 다른 이름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 상대방이 나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관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집착할 때, 기대할 때,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신만의 생각이 있고, 자신만의 감정이 있고, 자신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당연함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단순히 착하게 대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내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버린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대를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줄 도구가 아니라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관계는 변합니다.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하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사람이 내 뜻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평등심입니다. 좋고 싫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입니다. 매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관계에 매달립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이 사람이 떠나면 나는 무너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불안합니다. 혹시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건 아닐까? 이런 매달림은 관계를 질식시킵니다. 너무 꽉 잡으면 상대방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를까 봐 더 세게 붙잡을수록 상대방은 더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집착이 사랑을 지킨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집착이 사랑을 파괴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상대방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야 새가 날아오른다고. 꽉 쥐면 새는 죽고 손을 펴면 새는 날아갑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손을 펼 때 새는 다시 돌아옵니다. 자유롭게 기쁘게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옵니다. 병오년, 우리의 관계를 돌아볼 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 기대와 매달림이 나를 괴롭게 하고 상대방도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중도입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집착하는 것도 아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함께하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고 사랑하면서도 자유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집착을 놓을 때 진정한 친밀감이 생깁니다. 기대를 버릴 때 진정한 이해가 생깁니다. 매달림을 멈출 때 진정한 신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무연대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큰 자비. 상대방이 내게 무엇을 해주느냐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내 기대를 충족시키느냐와 상관없이 그저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런 사랑만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관계에서 내려놓음을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부모님에게 내가 가진 기대를 내려놓고 그저 그분들이 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를 강요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길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항상 내 편이 되어달라고 매달리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오랜 수행 끝에 이 경지에 도달하셨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내일 다른 사람에게 매달림을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하루하루 나아가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병오년, 인간관계에서 내려놓음의 첫 걸음을 내딛어보면 어떨까요? 그 첫 걸음이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자유롭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탈을 오해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사는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무소유로 사는 것이 해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탈은 평범한 우리와는 상관없는 특별한 수행자들만의 경지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45년간 세상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밥을 드시고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때로는 왕들을 만나 정치에 대해서도 조언하셨습니다. 만약 해탈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었다면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해탈은 무엇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이란 더 이상 괴로움에 붙잡히지 않는 상태라고.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병오년을 맞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삶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부처님도 이것을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로 가르치셨습니다. 고성제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미운 사람과 만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얻은 것을 잃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괴로움을 없애려고 애씁니다. 늙지 않으려 하고 병들지 않으려 하고 이별을 피하려 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괴로움은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은 이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를 멈추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우산을 씁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지만 우리는 젖지 않습니다. 해탈도 이와 같습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것에 젖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와도 그것을 붙잡지 않고 괴로움이 가면 그냥 보내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괴로움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아픈 기억을 수없이 되새기고 한 번의 실패를 평생 후회하고 한 번의 이별을 영원한 상처로 만듭니다. 괴로움 자체보다 우리가 괴로움에 집착하는 것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제2의 살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 순간의 아픔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계속 되새기고 밤새 잠을 못 자고 며칠 동안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그 사람이 쏜 것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쏜 것입니다. 해탈은 이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픈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그냥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붙잡지 않고 되새기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에 충실하라고. 병원연의 불같은 에너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괴로움을 만날 것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관계가 어긋날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왔을 때 그것과 싸우지 않고 그것을 붙잡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사띠, 즉 마음챙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면 지금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화가 나면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관찰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괴로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괴로움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구름이 지나가듯이 말입니다. 해탈한 사람은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사랑하는 제자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해탈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면 기쁨을 온전히 느끼고 슬픔이 오면 슬픔을 온전히 느끼되 거기에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병오년을 맞아 우리도 이런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완전한 해탈에 이르는 것은 어렵겠지만 조금씩 괴로움을 붙잡지 않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를 며칠 동안 붙잡고 있는 대신 하루만 느끼고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일주일 동안 후회하는 대신 하루만 아쉬워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불도 큰 숲을 태울 수 있다고. 작은 실천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하나의 괴로움을 조금 빨리 내려놓고 내일 또 하나의 집착을 조금 덜 붙잡고 이렇게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해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산속에 있지도 않고 먼 미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괴로움을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병오년, 우리 모두 이 자유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붉은 불에 힘찬 말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올해는 더욱 뜨겁게, 더욱 열정적으로, 더욱 빠르게 달려야 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불타오르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6해 동안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먹으며 자신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을 태우는 것으로는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고행을 멈추시고 몸을 추스르시고 중도의 길을 찾으셨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자신을 태웠을 때가 아니라 자신을 태우기를 멈췄을 때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진정한 성장은,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를 태우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타올랐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자신을 태우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태우고,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 자신을 태웠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며 건강을 태우고 완벽해지려 애쓰며 마음을 태우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존감을 태웠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잃었습니다. 병오년은 타오르기 위해 태어난 해가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태우지 않기 위해 배워야 하는 해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중도를 배워야 합니다.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적절한 긴장의 키를 말입니다. 중도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는 지혜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리듬을 존중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00m를 전력 질주하듯 살면 금방 지칩니다. 마라톤을 뛰듯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오래 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기름이 있어야 빛을 낼 수 있다고. 기름을 다 태워버리면 등불은 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의 기름, 즉 에너지와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빛날 수 있습니다. 짧게 타오르다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은은하게 빛나는 것이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습니다. 올해는 다르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는 대신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애쓰는 대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경쟁하며 앞서가려는 대신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사념처를 가르치셨습니다. 몸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지, 내 몸이 쉬고 싶어 하는지, 내 마음이 지쳐 있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병오년의 불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불로 우리 자신을 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불을 밖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고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태워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등불은 주변을 밝히지만 자기 자신도 밝힙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되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 일하되 자신의 평화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올해는 휴식을 배워야 합니다. 쉬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멈추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재충전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도 설법을 하시다가 고요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다가 나무 아래 앉아 쉬셨습니다. 쉼은 나약함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병오년을 맞아 우리가 세워야 할 다짐은 더 열심히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지혜롭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태우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지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급한 마음으로는 멀리 갈 수 없다고.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자신을 태우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해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실수해도 자책하지 않고 느려도 조급해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아도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병오년은 타오르기 위해 태어난 해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를 태우지 않기 위해 배워야 하는 해입니다. 불처럼 뜨겁게 살되 자신을 태우지 않고, 말처럼 빠르게 달리되 자신을 지치게 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살되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도의 길, 마음챙김의 길, 자비의 길. 이 길을 따라 우리는 스스로를 태우지 않으면서도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짧게 타오르다 사라지는 불꽃이 아니라 오래도록 은은하게 빛나는 등불처럼 말입니다. 병오년,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를 태우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혜롭게, 자비롭게, 평화롭게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병오년 함께 지혜롭게 살아가요.